주님의 날 향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하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주 앞에 새벽을 깨우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간에 깊은 말씀과 기도의 묵상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한부 인생인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젊고 아름다운 이 복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의 교회에서도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떤 공간에서도 주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혹 일터의 억울한 일들로,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로, 주의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억울한 마음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마음을 사루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생긴 우리 마음의 쓴뿌리들을 사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의 교회에서도 아름답게 맺어내는 복된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과 나의 거리 그리고 억울함. 예수님과 나의 거리 그리고 억울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에 있으신가요? 혹 예수님과 어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기를 원하여 여러분의 그 컴포트 존, 안락 존에 머물고 계시다면, 혹 예수로 인하여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실까봐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찍이라는 단어가 그 거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물론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물리적 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이것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진 그 심리적 거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컴포트 존에 그 컴포트 존을, 그 안락 존을 적당한 내가 정한 그 신앙의 영역을 벗어나기가, 그래서 이곳을 혹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 친해지면 예수님께서 내게 선교사 가라고 할까봐, 혹은 내가 원치 않는 더 어떤 큰 헌신을 내게 요구할까봐 내가 정한 그 신앙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혹 여러분의 회사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 이웃들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조차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를 다 떠났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따라왔습니다. 이 전조정상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문제를 앞두고 씨름할 때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고 베드로는 그나마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멀찍이 예수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치열하게 그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 깊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가리켜 한 말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죽음을 그리고 자기의 부활을 예언한 그것을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직설적으로 묻는 대답에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6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내가 그리스도냐? 의역하면 내가 구원자냐라고 직접적인 물음에는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대답에 호재를 만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 제목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6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하나님이 신성모독죄라는 제목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아직 빌라도에게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죄인을 학대합니다.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니, 이 재판 자체가 명백한 불법입니다. 유대법으로는 재판은 낮에 열려야 합니다. 거기다가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을 확보하고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재판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도 낮에 말이죠. 그런데 밤에 열려서 증언도 확보되지 않아서 그 증언을 요구하니 그 증언이 서로 엇갈리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사형은 빌라도만 할 수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형이라고 판결하는 이 명백한 재판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나를 위해 감수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면 일터에서 혹 가정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기도하고 더 신앙이 나은 앞선 신앙인이라면 더 참아야 하고 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이 싫어서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적당히 성령 충만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용서하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멀찍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신성모독이라는 억울한 제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명백한 불법적인 재판으로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혹 가정에서, 혹 일터에서, 혹 주의 교회에서 내가 당하지 않아야 하는 그 억울한 일들을, 그 억울한 말들을, 그 억울한 대우를, 나를 향한 이 억울함을 참아내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함으로 감당해내시는,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멀찍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자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그리스도가 당한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고백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이 억울함을 감당해 내셔서 나를 위해 그 억울한 십자가를 감당해 내시고 이 억울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가정에서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에서도 내 마음과 달리 나를 억울하게 오해하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내 주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감을 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서 내가 정한 그 컴포트 존에서, 내가 정한 그 안락존에서 머물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 마음에 상처 입지 않으려 머물러 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그 억울함을 감당해 내신 예수 십자가 사랑을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억울한 마음들이 성령의 불로 사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내가 원치 않는 미움과 정죄와 원망을 만들어내며 내가 원치 않는 분노를 만들어내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용서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억울함을 감당해내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히 차는 이 귀한 고난의 주간, 그리하여서 기쁨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회정교회 오수록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개척교회를 함께 섬길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두 번째로, 교회의 부채가 속히 정리되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많은 영혼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을 잘 돌보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섬길 일꾼들과 재정 문제와 잘 그 영혼들을 돌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회정교회 오수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